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는 사람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은 그것은 내 안에 없다 하고 바다도 내게는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것은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며 오빌의 금으로도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가치를 당할 수 없다. 금이나 유리에 비할 수 없고 순금 세공품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은 진주 이상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에디오파의 토파즈에 비할 수 없고 순금으로 가치를 따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름만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땅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하여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신다. 그분이 비에게 명령하시고 전등의 길을 내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그를 굳게 세우시고 시험을 보셨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할렐루야.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금보다 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도중 마이더스 왕의 예화를 나누셨지요. 이 예화의 스토리를 다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이더스라는 왕은 탐욕과
물욕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더 많은 부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이더스에게 술의 신인 디오니시스와 인연이 닿게 되고 마이더스는 그의 환심을 사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디오니시스에게 찾아가 요청하기를 자신의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하게 되는 능력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침 술에 취해 있던 디오니시스는 마이더스 왕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게 되고 그날부터 마이더스 왕은 골든 터치, 황금의 손을 얻게 되지요. 처음에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 보입니다.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니 순식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가 음식을 먹고자 손을 대니 음식이 금으로 변해버려 먹지를 못합니다. 목을 적시고자 잔을 들었는데 그마저 다 금으로 변해버려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마이더스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찾아와 아빠에게 안기는데 그의 손길이 닿자 딸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지요. 마이더스는 그 순간 자신이 얻은 이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딸은 이미 황금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이더스는 그토록 그가 원하던 금은 보화를 얻었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부족했기에 그 과정에서 딸을 잃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금보다 더 값진 보물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다른 축복들도 얻게 되지요. 이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기에 그는 평탄하고 부유한 왕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축복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가 어쩌면 이 대표적인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기꺼이 아버지의 유산을 얻어낸 그 막내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돼지우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지혜가 없었기에, 그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지혜가 그 어느 보물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값지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그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며 오빌의 금으로도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가치를 당할 수 없다. 금이나 유리에 비할 수 없고 순금 세공품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은 진주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에디오페의 토파지에 비할 수 없고 순금으로 가치를 따질 수도 없다. 본문에서 발견되기를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보다 못한 금은 보화를 찾기에 너무 바빠 지혜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은과 금, 값진 보석을 찾아 헤매기에 바쁩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금과 은을 얻기 위해 땅을 캐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노력 속에서 우리는 간혹 마이더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은과 금을 쫓다가 건강을 잃고, 은과 금을 쫓다가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을 허비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놓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과 금 자체가 악하지는 않습니다. 은과 금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금속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은과 금을 지혜보다 더 값지게 여기고 거기에 눈이 멀어 허구한 날 금은 보아만 쫓아다닐 때 그 인생은 분명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지혜보다 더 못한 그런 은과 금을 바꿔치게 할 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과연 어떻게 추구하는 걸까요? 본문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름만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하나님만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아닌 지혜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진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한다면서 나를 신뢰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좋은지, 내가 보기에 무엇이 옳은지 이 기준과 이 접근으로 많은 결정들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리석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에는 내가 참 잘났고 똑똑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을 뒤돌아볼 때 예전 나의 선택들과 나의 결정들이 얼마나 철이 없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드 라로슈포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As one grows older, one becomes wiser and more foolish.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어리석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지혜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삶에서 지혜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야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도전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순간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의 뜻 안에서 결정을 하고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혜를 택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땅 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하여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신다. 그분이 비에게 명령하시고 전등의 길을 내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그를 굳게 세우시고 시험을 보셨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삶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지요. 마치 도구를 이용하듯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보다 더 모순되고 더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 뜻은 주님을 의지하되 내가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의지하는 일, 오로지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요? 나의 축복을 위해,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경외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를 택하고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귀한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과 근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지혜를 쫓고 그 지혜를 강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